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2월 9일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두려움을 일으키는 심판 말씀은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를 찾는 방법은 베델과 길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재앙을 면하고 사는 방법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두려움을 일으키는 심판 말씀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애가를 들으라 라고 한 후에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던져졌는데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심판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과 17절에 비슷한 분위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광장, 모든 거리, 모든 포도원에서 울게 될 것이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그 사이 4절에서 15절까지의 주제는 나를 찾으라, 선을 구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상황입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지요. 거기다가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둡니다. 이렇게 악이 가득하니, 그리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그 결과 지혜자가 잠잠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반드시 애가를 부르며 울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 헛된 것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 살 길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의 나와 우리 교회와 사회의 상황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여호와를 찾는 방법은 베델과 길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어지는 5절에는 베델이나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델이나 길갈은 종교적인 성지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명령에 사람들이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갈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 행위를 하려는 거지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니 종교 행위를 하려는 것인데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비슷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성회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왜 싫어하실까요? 생각해 봅시다. 죄를 범하고 제사 드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가서 또 죄를 범하고 또 와서 제사 드리고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회개 기도 드리는 것, 여러 제목의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이 바뀌지 않는 거짓 회개와 반복되는 범죄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힌트 두 번째,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말씀에 새벽 기도부터 떠올렸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재앙을 면하고 사는 방법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는 방법, 생명을 얻는 길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선을 구하라, 선을 사랑하라,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선인가요? 오늘 말씀 안에서만 찾아보면 정의, 공의, 정직히 말하는 것, 힘없는 자를 돌보는 것, 공정한 재판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악인가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 힘없는 자를 밟는 것, 그에게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는 것, 이것이 모두 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의, 공의, 인애를 요구하십니다. 제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무속적인 종교심을 자극하여 절대자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작은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요.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마중물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무속적인 종교심의 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힌트 세 번째, 하나님 뜻을 따라 의와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2월 9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